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충민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좋으셨던 그 마음,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설레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소서. 인간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이며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가르치시고 겸손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함께 모아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신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이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땅 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삶의 의미 또는 사명, 가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언뜻 들으면 다 들었던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급입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고 그러나 저는 성경 속에서 인간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본문이 가장 인간 존재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듣고 새기고 공부도 하고 해서 들으면 알 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두셨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을 인간과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 두 가지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지으셨을까? 7절입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듯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두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를 볼 거고 그것들을 그렇게 두신 이유 또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또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게 두 번째고 그랬을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건 우선 무엇을 말하겠어요?
몸을 말하는 것이죠. 몸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을 막 퍼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근데 사람만 흙으로 지으시진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전부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나 같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은 물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다 흙으로 지었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이 그 모든 지으신 피조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기 위해서 다 데려다가 뭐라고 그럴래 이랬다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어쨌건 아담이 그 모든 다른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누가 짓습니까? 보호자가 짓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지요. 뭐 그 어르신들이 짓건 어떻게 하건 결정적으로 그 부모가 그래 이 이름으로 해야지라고 할 때 그 이름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다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것을 보진 못했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끝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 뭘 보니 다 흙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이 땅의 그 물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딱 흙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의 어떤 물질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도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었다. 인간은 영원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몸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이원론적인 철학들, 뭐 영지주의나 플라톤주의 같은 데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좀 하등한 것으로 여기지요. 정신을, 영혼을 그건 좀 상위의 것이고 인간의 몸은 좀 모자른 하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이라는 얘기에 그 담긴 깊은 의미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수십 년, 뭐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어떤 시간들을 살지만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영원의 시간 속에 모든 존재가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이거든요. 그 한 번 주어진 기회 동안 인간은 그 몸을 입고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의 소중함을 다 알죠. 모든 어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 이 몸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의지도 약해지고요. 감정도 흔들리고 그의 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까지도 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이 땅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 많잖아요. 뭐 취미생활이건 의미 있는 어떤 섬김이건 무엇이건 모든 인간의 즐거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신만 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건 별로 없어요. 영혼만 가지고 즐거운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즐거움만 가지고 즐거움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냐면 그러진 못해요. 이 몸이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감각하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영이 중요하고 혼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머물게 하는,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이 흔들리면 그것들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도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예배와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 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끼리의 사랑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빠지고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저 몸은 꼭 우리의 육체, 이 몸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몸을 빠뜨릴 수 없는 거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저 영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이라고 말할 땐 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이성도 다 포함되는 거고 참 소중한 것이죠. 자,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당신의 생기를 그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 이것도 뭐 코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셨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기란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 영원의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의 숨을, 생명의 숨을 그 인간에게 두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두셨을 때 그 안에 뭘 갖게 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자주 말하는 조에, 영원의 생명이 녹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건 다른 피조물에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목숨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을 두신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에게만 당신의 숨을 두셨다, 생기를 두셨다라는 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는 그 창조의 이유,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랐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랬기에 당신의 숨을 그 인간에게만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인간 존재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생겨났어요.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영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건 지금 어떤 상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상태의 우리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 영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두신 영이.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거듭남.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다시 어떨 수 있게 됐다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그 존재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젠 듣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당신의 숨을 두셨을 때 그 생명 가진 존재로, 그리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생명이란 생물, 살아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가 드디어 살아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다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살아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피조물이랑은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의미로 살아있고 다른 이유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보통 그 살아있음의 증거들을 어떤 걸로 말해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느끼고 뭔가 행동하고 이게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혼이라는 거예요. 지, 정, 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에겐 어떤 이성, 어떤 감정, 어떤 행동하는 의지가 생겨나서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다른 동물들도 뭔가 생각하죠. 다른 동물들도 뭔가 느끼고 다른 동물들도 뭔가 행동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의 움직임과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정의는 다르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다르겠어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만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의 하나의 좋은 아름다운 한 구성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그 최종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지만 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영만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2월 달부터 이제 찬양한다고 했죠. 그 찬양은 아무래도 좀 더 감성적인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 찬양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자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생각을 우리의 몸과 잘 조화롭게 해서 영의 인도를 받아 바르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오늘은 못하고 제가 그 2월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체 방에 글로 좀 정리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잘 하는 것이 바른 찬양인가 하는 것은 따로 정리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셨던 온전한 모습은 뭐였겠어요? 당신이 우리 안에 두신 우리의 영이, 인간의 영이 우리 생명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우리의 영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두신 거니까 잘 소통하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잘 이끌어가는 상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영이 나의 감정을, 나의 이성을, 나의 의지를 잘 인도하고 그래서 나의 몸으로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온전한 인간의 상태였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 우린 거룩한 것 그러면 영적인 것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영의 영역만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 존재, 인간 전 존재, 인간의 영과 혼과 몸 통합하여 그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거룩하게 이끌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몸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조화로움 가운데 당신의 거룩을 너희들 안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의 본질이고, 타락에 대한 얘기 이제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인간이 그 과일 하나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너희 끝 이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의 본질이 뭔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어쨌건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기꺼이 오케이, 네가 나를 거부하면 내가 물러설게 하신 거예요. 사랑은 자발성이니까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의 사랑이 멈췄을 때 알겠어. 그러면 이 사랑 없이 너희가 살아보라 하신 거예요. 뭐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기다림이 시작됐지만, 그분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러니 인간의 중요한 3요소, 영과 혼과 몸 중에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게 뭐겠어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던 것이었으니까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혼, 그의 감정, 이성, 의지는 살아있어요. 그의 몸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끊긴 우리의 혼과 몸이 이젠 어떻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실존들의 현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현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인간들의 현존,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존재로 살기 시작했지요. 그건 이제 좀 더 지나서 볼 거고, 바로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수의 생명을 다시 받음으로 다시 그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처음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온전했어요. 조화로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했던 그 세상은 흠 없었어요. 근데 온전하고 조화롭고 흠 없다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완성되었다, 끝, 이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하고 조화롭고 흠 없었지만 위험성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성? 훼손의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훼손됐지요. 말한 것처럼 그 온전하지 못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한, 그 당신의 숨을 허락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훼손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조화롭고 온전하고 흠 없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관리가 필요했고 돌봄이 필요했고 성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 인간에게 위임하셨죠.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함께 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해라,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건 뭘 전제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성장해서 진짜 완전함까지 나아가자라고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숨을 공유하고 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가지셨던 기대, 설렘, 그건 뭐가 있겠어요? 이 창조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동반자, 파트너, 친구요, 동지로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당신의 숨을 나누신 거고, 당신의 숨을 공유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같이 감당하자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함께 있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이지만 창조됐을 때 인간이 그러나 연약한 그를 성장케 하시려고 그 길을 가며 그리고 동반자로 그 길을 함께 가며 이루어내는 소중한 그 성취의 기쁨을 그것도 공유하려고.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함께 있고 싶고 잘 자라게 하고 싶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애정과 기대, 설렘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인간은 노 했지요. 그냥 이제부터 너랑 나랑 파트너 이렇게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파트너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만드셨지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동산은 뭐 어디에 있을까?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넓은 세상 뭐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새들은 다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뭐 동산이 저 우장산 같은 거였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였으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생명나무를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 일생 동안 다녀도. 그런 뜻 아니고 거기엔 생명나무라고 하는 어떤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그것들이 보이는,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는, 느끼는. 근데 여러분 그냥 저 상황 자체로만 받아들인다 했을 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둘 중에 굳이 필요 없는 건 뭐예요? 우리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고 싶지.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망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굳이 필요 없는 건 생명나무죠. 왜? 그때 인간은 생명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생명나무가 뭐 필요해요? 그 어떤 효용으로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자, 생명나무를 지켜라. 얘네들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는데 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는 또 생명 가진 존재가 지네들 마음대로 될 수도 있으니 막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뒤에 가면. 사실 생명나무는 그 인간에게 그런 의미의 효용은 없었어. 근데 그 인간이 생명 가진 존재로 생명나무를 봤을 때 느낄 감동과 기쁨이 있잖아요. 아, 내가 바로 저 생명 가진 존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생명의 숨, 그 영원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바로 내가 저 생명을 가진 존재지를 다시 자각할 수 있는 나무.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었죠. 그게 나한테 지금 뭐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을 그 인간을 두셨을 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갔을 때 움찔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안 되지 라고. 그것까지 없었으면 편했을 것 같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근데 그들의 뭔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도 가진 것 같고 그래도 그 형상의 뿌리로부터 끊어지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겸손하게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겸손하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두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좋은 의미로 세워놓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인간을 또 타락하게 했으니,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엄청난 많은 아이러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이제 봐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지 그러면? 우리 이제 거듭난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 태어날 때 그 생명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생명을 구했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났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뭐지? 그건 여러분 첫 창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새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당신의 숨을 다시 우리 안에 두신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말이에요. 근데 자칫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욕심이 커지고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따들어주고 이렇게 간다면 정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되죠.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새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새 창조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나무, 그것이 합쳐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교회지. 이 교회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영원을 약속받았어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이 소중한 동지들을 통하여 서로 생명을 공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동지, 함께 새 창조의 파트너로 예수님의 파트너지만 이제 파트너들의 파트너로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걸어가야 하는 같은 갈망을 가진 간절함을 가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은 채 치열하게 가는 가끔씩 눈을 뜨고 잘 이렇게 보기가 서먹서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래도 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걸어가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자각하는 감동이 있기를, 그런 감사가 있기를, 이 땅의 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거듭났다는 것은 뭐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소중한 그 목적, 의미, 그건 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설렘, 그 설렘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살피고 그 긍정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내가 돼야지, 우리가 돼야지 라고 잠시 살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깊은 사랑과 기대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꽤 불순종하며 삽니다. 때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결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피하여 두려워하며 숨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죄송함을 들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존재가 되겠나이다 하여 부족하나 당신께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새 창조의 파트너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교회도 여기는 한 명 한 명도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